올해 사순절이 지난 5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이전까지 6주일을 빼고 나머지 40일 기간을 말합니다. 올해는 3월 5일부터 4월 19일까지가 사순절 기간이고 4월 20일이 부활절입니다. 우리 기독교 전통 중에 이 사순절이라는 절기를 지닌 전통이 있는데 왜 부활절을 앞두고 사순절 기간을 40일 동안 이렇게 가져왔을까? 의문을 제기하면서 답을 찾는다면 성경에 40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40이라는 숫자는 이 고난과 연단의 기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자체, 그러니까 고난과 연단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에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구와 약에 나오는 40이라는 의미를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그 가운데 이제 두 가지씩만 보면은, 먼저 구약에 첫째로 보면은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80세까지 연단을 받습니다. 모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굽에서 바로의 공주의 이제 왕자로 그렇게 40년 동안 살잖아요. 40년 동안 그렇게 사는데 이제 이 나이 40이 돼가지고 자기 민족이 고난당하는 거 보고 못 참아가지고 애굽인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다음 날도 보니까 자기 민족끼리 싸우고 있으니까 우리 형제들끼리 민족끼리 싸우면 되냐, 이렇게 싸우지 말라고 했더니 그냥 어제는 네가 애굽인을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간섭하고 우리를 지금 네가 재판장이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살인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냥 모세가 이제 도망을 치죠. 도망을 쳐가지고 광야에 가서 그 처가살이를 하면서 양을 치면서 40년 동안 그 고난의 세월을 보내고 나이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리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 해방시키는 그런 지도자로 쓰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구약에 나온 중요한 내용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이 고난의 세월, 방황하는 세월을 보내잖아요.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면 될 텐데 그 광야 40년을 보내게 하셨을까? 성경은 정확하게 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것을 알려고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너를 낮추기 위해서. 고난당하면 낮아지잖아요. 겸손해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머리 꼿꼿이 두고 교만한 자는 주신 은혜도 빼앗아 가버려. 가나안 땅이라는 엄청난 그런 축복의 은혜를 받기 전에 먼저 그들에게 겸손의 훈련을 시켰다. 그런가 하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순종의 훈련을 고난 속에서 40년 시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훈련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적과 거리는 축복을 저희들이 누리고 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신약에 나오는 40이라는 이 의미를 찾아보면 먼저는 예수님의 공생애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했다고 누가복음 4장 1절 2절 보면 그렇습니다.
성령에 이끌리면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면서 또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이 마귀가 시험할 때 그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영적 전쟁을 하는 그런 역사를 먼저 40일 동안 이렇게 하시면서 공생에 이렇게 딱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렇게 금식 기도하시면서 마귀와의 이 영적 전쟁을 한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 40일 기간은 예수님의 육신을 위한 그런 일이 아니라 영적인 영성 훈련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보면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마귀. 근데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면서 이제 마귀를 물리치면서 마귀의 콧대를 꺾는 이제 그런 역사를 시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말씀을 보면은 이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40일 동안, 할렐루야,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이 땅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있으면서 뭐 했습니까? 하늘로 슉 올라가면 될 텐데, 사도행전 1장 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 부활하셔서 살아계심을 40일 동안 보여주셨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3일 동안 장사 지내봐 되었는데 40일 동안 부활한 몸을 보여주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부활의 역사가 있는 것을 증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 사신 것처럼 우리들도 죽어도 다시 사는 거예요.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은 땅의 일, 세상 일, 인간의 일을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땅의 일만 생각하지 마세요. 육신의 일만 생각하지 마세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이 세상에 살면서 제자들도 하나님의 일을 했고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연속선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공관복음,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세 군데 다 나와 있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에는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8장에 나와 있고 오늘 누가복음 9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조금 첨삭이 있어요. 조금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조금 이렇게 빠져 있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다 함께해서 말씀을 하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얘들아 너희가 나가서 전도해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죠. 물어보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합디다, 엘리야라고 합디다, 또는 예선자에게 한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지금 저렇게 활동한다 합디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왜 세례 요한이라고 사람들이 그랬다고 합니까?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할 때 그 외치는 그 말씀이 뭐입니까? 회개하라. 뭐다? 천국이 가까웠다. 나오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생에 시작할 때 예수 옆에 나온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하겠어요. 그 문자적으로는 똑같죠. 근데 내용적으로는 달라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그 천국이 가까웠느냐, 또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달라요.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세례요한은 천국이 가까워오고 있으니까 너희는 준비해라. 그 천국을 맞이할 준비를 해라, 그런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 가까웠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천국을 가지고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는 천국을 받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천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영적으로는 우상을 숭배하고 귀신을 섬기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믿으면서 회개해서 거듭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사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이것하고 세례요한이 한 거 달라요. 그런가 하면은 엘리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뭡니까? 엘리야는 능력의 선지자 아니었습니까? 하늘에서 막 불을 내리고 엄청난 역사를 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을 많이 나타냈습니까? 막말로 죽은 자도 살리는 이런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엘리야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옛 선지자가 살아나가지고 이렇게 지금 사역을 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마태복음에 말씀 보면 이 옛 선지자에 대해서 뭐라면 에레미야라고 해요. 에레미야. 거기 이름이 나와. 여러분 왜 예수님을 에레미야라고 합니까? 에레미야 선지자의 특징이 뭡니까? 눈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선지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공생이 시작하면서 40일 금식부터 시작해가지고 날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사역하다 기도하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기 전날 밤에 땀방울이 빗방울대로 기도하며 마지막 주님 사명 갔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울면서 나라와 민족이 참 풍전등화 저 다 망할 텐데 하면서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에레미야 선지자가 살아나가지고 지금 저렇게 하는 거 아닌가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이 끝나자 예수님이 되묻습니다. 뭐라고 되묻습니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이러쿵 저러쿵 예수에 대해서 말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네가 중요하다, 내가 중요하다 그러면 내가 예수를 어떻게 알고 믿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내 신앙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대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보면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이 대답을 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너 복을 받았다 하면서 칭찬을 합니다. 이것을 알게 하는 자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라는 뜻인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까? 이건 사람이 알려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놀랍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나요? 우리 모두도 다시 한번 이 베드로처럼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은요 제자들에게도 매우 중요하고 예수님께도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올바른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가장 중요해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신앙 고백적인 그런 삶을 사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새로운 삶의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 정신, 십자가라는 이런 것들이 주님의 가르침이 있어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행을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여행을 가는데 제자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얘들아 오늘 여행을 가는데 너희들은 이제 각자 자기 십자가를 하나씩 다 만들어 가지고 오늘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간다. 그래서 12제자가 전부 다 자기 키만한 큰 십자가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예수님 따라서 여행을 갑니다. 여행 가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그냥 땀도 나고 힘들어. 그래서 가로지다가 막 불평불만 하면서 아이고 이놈의 십자가를 묻으려고 가는데, 아니 예수님은 주님은 뭐 때문에 이놈의 십자가를 이렇게 만들라고 지고 가자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불평불해. 그러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크기는 말 안 했지. 그래서 가다가 십자가 꼬리를 조금씩 자르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한참 가다 보니까 이렇게 큰 도랑이 나오고 도랑이 나오니 예수님, 얘들아 너희들 십자가 다 가지고 왔지? 그 십자가로 이 도랑의 다리를 만들고 그 십자가로 다리로 건너가라 그래요. 11명의 제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온 십자가 그대로 도랑의 다리로 나가지고 십자가를 건너간대. 가룟유다는 어째요? 다리만 동동동동동동 구르고 있어요. 그래서 가룟유다가에게 예수님 뭐랍니까? 유다야, 너 왜 그러고 있냐? 여차저차 십자가 무거워서 다 잘라버렸는데 다리를 만들 수가 없어요. 이놈아, 그러니까 잔꾀 부리지 말아야지 하면서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라. 그러고 갔다는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패러디 이야기.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제 십자가를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렵다고 직분 맡으면서 사명 맡으면서 주방에서 이곳에서 저곳에서 십자가 어렵다고 이것 잘라보고 저것 잘라보고,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말씀할 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라고 말씀했습니다. 결과는 뭘까요?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듯이 십자가 없는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권의 속담과 같이 쓰이는 말에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는 말이 있어요. 크로스는 십자가죠. 크라운은 영광, 왕관이죠. 십자가 없는 영광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핍박 가운데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 내용 속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대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이면 우리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된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예수님과 같이 상속을 받는 그런 영적인 위치에 올라가는데,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 상속의 자리에 가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의 뜻을 따라 사는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그런 또 다른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말씀한데, 그 십자가는 고통과 힘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할 때 그 이후에 하나님 주신 영광이 있다는, 왕관이 있다는 것이요,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전통적으로 사순절 기간을 쭉 지내왔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묵상하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길을 묵상을 하면서 때로 금식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초기의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세례받을 준비를 했습니다. 세례받을 자들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금식기도 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다지는 그런 시기로 살았어요. 처음에는 40시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이 40시간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가셔서 부활하기까지 그 시간을 계산하면 40시간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나 지금은 사솔절 기간을 통해서 이 40일 40일 기간을 통해서 십자가 정신을 되새기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더욱더 경건한 그런 상황으로,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는 그런 영적인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바로 오늘날의 사순절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세상적인 그런 욕망과 욕심 이런 것은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면서 묵묵히 우리가 주님 따라가면서 제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과 배치가 될 때 나를 부인하고 주의 뜻을 붙들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로 더 가까이, 주님의 십자가 정신을 따라서 더 가까이 나아가며 우리들의 신앙을 재정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